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의심 많은 도마, 또 말귀를 알아듣는 센스가 느려서 그런지 또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많이 해준 고마운 제자입니다. 이 도마가 이렇게 물어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더 자세히 듣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은 구원의 유일성,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전체 요 문맥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맥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침에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그것 자체가 이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어느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길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고민해 보면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그 길을 믿는다는 게 그게 뭡니까? 그래,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뜻이지요. 그 뜻인가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길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는 거지. 길은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 올라서 그 길로 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요새는 내비게이션의 문화가 너무도 발달돼서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아시는 분이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도책 운전할 때 그거 보고 가면 주소지 찾아갈 수 있다고 그 보시던 책을 저한테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도 하나의 그런 길로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로마 황제 따라가지 마라. 뭐 다른 여러 무수히 많은 세상의 지도들이 있겠지만 내가 진짜 지도다. 이 정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그것 자체가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하셨으면 그건 제자들한테 따라오라는 말이죠. 따라오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만 안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죄다 알고 있지요. 길가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가에서 성도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믿는 사람 말고요. 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 길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야 그거 믿으라고 알려준 길이야 그게? 너 그 길로 오라고 가르쳐준 길이지. 한 대 맞을 겁니다. 그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움직이는 자의 신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거에 수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믿지만 그 길을 배우고 알지만 가지 않는다면 난 믿는 건가?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닌 건 영락없이 망치로 깨버려야 됩니다. 내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어줍지 않은 거에 계속 옷 입히고 꾸미고 그러면은 나중 되는 아까워서 못 버려요. 가짜인지 알면서도.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따라가지?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 신앙에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걸 듣고 그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베드로도 의심 많은 도마도 다 다시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그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경 요 단어를 보면 가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가 이렇게 덮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덮어지는 건 거짓이죠. 진짜가 있는데 그거를 덮습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구성 요소가 바로 진리죠.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거나 잘못된 모양으로 보도록 덮는 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뭘 위해서 덮으시거나 가리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걸 위해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근데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 그런 일은 당해서는 안 되시죠. 주님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런 고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 길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진리대로 못 봐요. 자꾸 뭘 덮어요. 고생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자기가 모양은 참 위해 드리는 것 같은데 덮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곧장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뭔가 좀 더 꾸미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예쁘게 달리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답니다. 사랑하는 모습, 이걸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 이건 망해버렸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끝장나는 건가? 이게 아니라 그게 참이다. 그게 진리다. 거기엔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덮지 마라. 아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일은 그럼 주님은 무슨 일을 벌어지셔야 우리 성미에 차겠습니까? 그냥 그 길 자체가 드러난 겁니다. 덮을 것도 없고. 그게 주님이 난 진리다라고 하신 뜻입니다. 가릴 이유도 없고 너희가 꾸밀 필요도 없고 내가 보여주는 이 사랑 더도 말고 이게 바로 진짜다. 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 길에 있는 자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에 있는 자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생명이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아픔과 고초를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자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보시죠. 아무리 육신이 예쁘고 이 보디빌딩을 해갖고 머슬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갖지 않은 사람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그 창세기 6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재밌게 살았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던 시대. 남자들은 용맹하고 여자들은 아리따움에 취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이들 가운데 머물 자리가 없구나. 왜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머물지 않는 그 상태를 주님은 미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트, 이거는 고기다, 고기. 생명이 아니라 고기.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홍수는
사람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씻어내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어버린 자들을. 예수께서는 그 길에 들어선 자들, 그들을 살았다라고 보십니다. 그 영혼이 육신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 직전에 있는 자건 살아있는 자다. 생명이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온몸으로 생명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시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믿지만 안 가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습은 더도 말고 그게 딱입니다. 진실은 덮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저런 이유로 모양을 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신앙의 모양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